예, 크리스마스 이브, 화이트 크리스마스 이브. 아침에 눈이 내리니까 참 걱정이 먼저 앞서더라고요. 연말에 행사도 많고 특히 오늘은 이제 전야대도 있고 한데 성도님들이 오시는 그 걸음걸음이 힘들겠구나 이런 생각이 좀 들기도 하고 있는데 또 일부 예배를 드리면서 온 세상을 하얗게 하는 눈으로 덮으시니까 참 보기에는 참 좋아요. 그렇죠? 오늘 이렇게 더러운 것, 또 이런 거 다 감춰주시고 하얗게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오신 이 시기를 주님의 은혜로 또 덮으시고 또 채우셔서 정말 우리의 모난 모습이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나타나시고 드러나시는 그런 은혜의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하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또 찬양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하늘의 문을 여소서 찬양 드리겠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성탄절 이브 이 날을 주님 앞에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푸신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로부터 시작하여 은혜의 시간들이 마련되어져 있는 줄 믿습니다. 주님 우리 가운데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주님 시간과 여건 어떻게 하든지 허락하여 주셔서 주님 앞에 말씀 앞에 나아올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큰 은혜 큰 능력으로 오늘도 동행하여 주시고 오늘도 주의 말씀 앞에 사로잡히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네, 우리 본문 말씀을 힘있게 읽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그 말씀이 살아 역사하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예수라는 제목으로 특별히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셨다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그 의미를 오늘 특별히 또 성탄절 이브이기도 하고 그래서 그 의미를 한번 같이 새겨보시는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먼저 갑자기 생각이 나서 그런데 내일 우리 성탄절이잖아요. 성탄절 예배도 또 하나님 앞에 드리는 약속된 예배도 있습니다. 다 나오셔서 우리가 인간적인 생일을 맞아도 우리 축하하고 우리 주님의 생일, 주님 이 땅에 오시는 특별히 우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누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오시는 나를 구원하시고 모든 저주에서 나를 건지시고 하나님 축복 주시려고 이 땅에 오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다 나와서 감사하는 마음으로 함께 예배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 성탄절 예배 드릴 때에 찬양을 어떻게 할까? 장로님이 참 은혜가 있으시니까 또 역시 아무도 없을 때는 또 우리 장로님이 또 십자가를 내셔야지 이렇게 제가 그냥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오늘 우리 영보이스 찬양팀 하는 거 보니까 은혜가 있는데 약간 연습이 부족했던 것 같아요. 한 번 더 기회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시간도 좀 여유가 있으시니까 조금 연습하셔서 내일 또 같은 찬양이라도 좋습니다. 함께 은혜 나누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하실 거죠? 괜찮으시죠? 네. 또 우리 그래서 말씀 가운데로 한번 또 같이 들어가 보겠습니다. 먼저 하나님의 말씀 성경 66권에 기록된 이 하나님의 말씀이 참 우리에게 있어서 힘과 능력이 되어지고 또 우리에게 있어서 삶의 이유와 목적이 되어질 줄 목적을 깨닫게 하는 그런 은혜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잘 묵상하고 따라가면 이 세상 가운데서도 우리가 승리하고 또 많은 지혜를 얻고 그래서 지금 우리가 펼쳐져 있는 이 시대는요, 이 세계는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우리가 하나님의 특별한 복을 안 주셔도 잘 될 수밖에 없는 그렇게 은혜로운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가 지금 누리고 있는 이 문명이 이 자유민주주의가 사실 성경을 통해서 성경 속에서 주신 지혜와 아이디어를 가지고 만들어진 그런 제도이기 때문에 우리 인간은 부족하고 연약하죠. 항상 우리 안에 죄성이 있어가지고 모두가 다 평안해지고 모두가 다 이런 은혜를 누리는 그런 일이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법치주의와 또 자유, 우리에게 주신 이 소중한 자유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통해서 각자의 개성이 그리고 각자의 능력이 발휘될 수 있는 이런 사회와 체제를 우리에게 허락하셨다는 거죠. 어찌됐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있어서 큰 은혜의 말씀인 것 다 동의하시죠? 맞아요. 그래서 말씀은요 우리 삶의 빛이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말씀은 우리 삶의 빛이다. 말씀은 우리 삶의 빛이다. 우리 아래에 있는 시편 119편 105절 말씀 참 유명한 말씀이죠.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그렇죠. 우리가 어두운 캄캄한 길을 갈 때 이 작은 빛이라도 있으면 우리가 그 길을 순탄하게 갈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이 이 험한 세상에 우리가 주님 안에서 믿음 지키며 살아갈 수 있는 그 길을 알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우리에게 큰 은혜의 말씀인 것. 그래서 세상 사람들도 믿지 않는 사람들도 성경을 좀 연구하고 또 성경에 있는 교훈들을 따르다 보면 또 도움을 얻고 그런다고 하지요.
그런데 이 말씀 정말 우리에게 생명 되신 말씀이기 때문에 너무너무 중요한 줄 믿습니다. 창세기 1장에는 하나님이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다 아시죠? 하나님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십니다.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셨다. 근데 무엇으로 창조하셨다? 말씀으로 창조하셨다. 그 말씀이 능력이 있고 말씀으로 이 세상을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만 하면 그대로 되어졌다는 거죠. 빛이 있으라 하시니까 빛이 있었단 말이죠. 그 말씀은 능력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그 말씀으로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고 오늘날도 그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이 모든 이 것들을 하나님께서 운행해 나가시는 줄 믿습니다. 이 하나님. 근데 이 태초에 하나님이 빛을 이렇게 빛을 창조하셨다. 창세기 1장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창세기 1장의 말씀과 요한복음 1장의 말씀을 같이 이렇게 비교해 놓고 보면 참 우리가 그 묵상하다 보면 많은 은혜를 누리게 되는데 창세기 1장에는 빛에 대해서 말씀했어요. 그리고 요한복음 1장에는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우리에게 빛이 참빛 생명의 빛이 이 땅에 오셨는데 그분이 예수님이라는 거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영접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말씀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네, 빛으로 오신 예수님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창세기 1장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실 때 가장 먼저 빛을 창조하셨고 우리 삶 속에서도 이 빛이 그래서 말씀을 통해서 빛을 비추어 주실 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누리면서 온전한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시편 19편 7절에서 8절 말씀을 보면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송케 하고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로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도다. 여기서 율법, 증거, 교훈, 계명 다 하나님의 말씀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과거에 구약 성경, 구약 시대 때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셔서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도록 하셨어요. 근데 그 말씀이 우리 삶 가운데 어떠한 일을 일으키냐? 내 영혼을 소송케 하고 내 영혼을 살리시고 또 우둔한 자로 지혜롭게도 하고 우리의 마음을 정직하게 하나님 붙들어 주시고 우리의 눈을 밝게 하시고 그래서 우리의 영육 간의 강건함을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주신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질병도 치료하시고요. 우리 삶 가운데 하늘 문을 여시고 복을 내려주시고요. 우리가 내가 수고하지 아니한 것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먹이시고 입히시고 하시는다라고 약속하셨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우리의 빛이 되어진다. 빛으로 세상을 창조하셨고 모든 세상의 시작이 빛이었던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빛을 비추셔서 그 말씀으로 살아갈 때 그 인생이 복된 인생이다 이야기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이제 우리가 이 신약의 말씀 우리 요한복음의 1장의 말씀으로 우리가 좀 돌아와서 이제 예수님에 대해서 한번 보자는 거죠. 우리 예수님은요 우리에게 생명 주시러 오셨는 줄 믿습니다. 요한복음 1장 4절에 보니까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비춰졌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비쳤습니다. 그 빛으로 말미암아 죽었던 내 영혼이 죽었던 나의 영이 살아나는 은혜를 우리가 누리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 빛으로 오신 예수님. 그래서 요한복음 1장 9절에서는 보니까요 빛이 빛이었어요. 각 사람에게 참빛고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으니 이 빛은 곧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네. 그가 이 땅 가운데 육신을 입고 오셨는데 이 세상은요 태초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신 그때에도 주님이 함께 하셨고 말씀으로 함께 하셨고 이 모든 세상은 예수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어졌는데 세상은 알지 못했다. 그 참빛 우리 생명이 되신 그 빛을 알아보지 못하였다. 그리고 자기 백성에게 이 땅에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아니었다. 세상이 그 빛을 알아보지 못하였다는 것을 또한 어떻게 말씀하시냐면 유대인 가운데에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 가운데에
오셨는데 그들이 알아보지 못했다는 거예요. 이 세상 가운데 복음으로 참빛 되신 예수님이 오셨는데 그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는 거죠. 우리의 영적인 어둠이 이 세상 가운데 있어서 주님을 알아보지 못하는 그런 안타까운 그런 상황 속에 우리가 요즘 있습니다. 그래서 어찌하든 이 복음의 빛을 전하여서 그들로 하여금 그 어둠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이 빛 가운데로 나오게 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 좀 있습니다. 이 빛은, 이 예수님의 빛은 우리에게 생명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5장 24절도 한번 보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아멘. 네, 이 말씀이 온전하게 믿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다는 거죠. 예수님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생명 주셨는 줄 믿습니다. 얼마나 감사해요. 2000년 전에 아기 예수를 오신 그분이 우리를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 주셨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생명 주신 것, 생명 주러 오신 것 인정하시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고 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어둠 가운데, 죄 가운데 있던 우리를 건져내셨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에도 또 요한복음 1장 14절에도 말씀하신 것처럼 무엇이라 말씀하시냐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 가운데 오셨다.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셨던 그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 가운데 오셨다는 거죠. 우리가 참 우리의 지혜로서는, 우리의 상식으로서는 이해하기 어려운 이 표현이지만 우리가 오늘 그 말씀을 좀 한번 같이 묵상해 보기를 소망합니다. 요한복음 15장 7절에도 보면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가 너희 안에 라는 그 말씀 대신에 내 말이 너희 안에 그랬어요.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거하면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라 그러면 내가 시행하리라 말씀하셨거든요. 근데 특별히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는 것이어요. 그래서 이 땅 가운데 예수님이 우리 인간의 옷을 입고 이 땅에 오셨어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 지시기 위해서 오셨어요. 그리고 십자가 지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다. 하늘에 오르시고 다시 우리 가운데 성령을 보내셔서 그 성령이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져서 이 말씀이 의미하는 바가 예수 그리스도인 것을 깨닫게 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그 말씀이 역사할 수 있도록 하셨는 줄 믿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셨다는 거예요. 자, 우리 요한복음 14장 1장 14절 보겠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했어요.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으로 하나님과 함께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고 운행하시던 그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 가운데 사람의 형체를 따라 오셨습니다. 완전한 사람으로 오셨어요. 우리가 느끼는 고통, 우리가 느끼는 슬픔, 외로움 모든 것을 다 주님도 그렇게 느끼시는 완전한 인간으로 오셔서 한계가 명확한, 특별히 어떤 한계가 있습니까? 우리는 죽음 앞에 한계가 명확한 이런 인간의 모습으로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그리고 사망 권세를 멸하시고 부활하셔서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해 하신 그 일을 온전하게 이루셨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오셔서 그 모든 것을 다 이루셨다는 거예요. 절대 순종함으로 그 모든 일을 다 이루셨어요. 그리고 주님이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이제는요, 이 지구상에, 이 인류 가운데, 사람 가운데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시작되어졌는지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의 역사가 시작되어졌어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이 땅 가운데 펼쳐지게 되어졌는 줄 믿습니다. 과거에 구약 시대에는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 그 율법을 지키고 따랐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었어요. 근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후부터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그들이 다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소유라 이야기하셨는지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의 역사, 구원의 문이 활짝 열렸어요. 복음의 문이 활짝 열렸어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시작되어졌는지 믿습니다. 이것이 이 온 인류의 가장 큰, 가장 복된 소식이랍니다. 그래서 그 주님을 우리가 마음에 모셔드리고 믿고 영접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자녀의 권세를 누리는 그런 신분으로 변화되어졌는지 믿습니다. 온 인류를 향한 가장 복된 소식인 거죠. 우리 신명기 8장 3절에 보면요, 이 하나님께서 과거에 만나를 먹이셨는데 만나를 먹이신 이유가 무엇이냐?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라. 우리가 그냥 먹는 것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그 모든 말씀으로 살아야 된다. 이것을 알게 하시려고 만나를 먹이셨다 말씀하신 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갈 때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또한 먹어야 된다. 하나님의 말씀. 네, 우리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셨다고 했어요. 예수님이요, 하나님과 함께 말씀으로서 이 세상을 창조하셨고 또 이 세상을 다스리시고 운영하셨어요. 근데 그 말씀이신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아기 예수로 오셨다는 거예요. 이 세상 가운데 아기 예수로 오셔서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과 다시 화목할 수 있는 이 은혜의 복을,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새 생명의 은혜를 누리는, 그래서 처음에 빛을 창조하셨던 그 하나님이 이 세상에 참이신 예수님을 보내셔서 우리를 생명 가운데로 이끄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일을 이루셨다는 거예요. 그 말씀이신 주님이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다는 거죠. 우리 신명기 8장 3절처럼 우리도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야 되는데 이 말씀을 그냥 지식적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먹어야 된다는 거예요. 내 안에서 소화를 시켜야 된다는 거죠. 소화를 시켜서 살이 되고 피가 되는 그런 은혜를 우리가 경험해야 된다는 거예요. 말씀이 우리 안에서 살아 역사하는 그 은혜를 우리가 경험하며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말씀에 은혜가 없다면, 우리가 말씀 가운데 은혜를 누리지 못한다면 우리가 지금 내 영혼이 정말로 영양실조에 걸렸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말씀의 은혜를 늘 사모하면서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과거 구약시대 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신명기 28장에는 하나님께서 세계 모든 민족에 뛰어나게 하신다 말씀하셨고, 나가도 복을 받고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내 우양의 새끼들이 복을 받고 내 자녀들이 복을 받고 떡번주 그릇이 복을 받고 내가 있는 모든 사람들이 복을 받고, 위에 있을지언정 아래에 있지 않고, 머리가 될지언정 꼬리가 되지 않고, 복을 복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삼가 듣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는 그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면 이 복을 주시겠다 그랬어요. 근데 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 가운데 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구약에 약속하신 모든 말씀이 내게 임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임하게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셔서 이 놀라운 일을 이루셨다는 거예요. 그 사실을 믿기만 하면 하나님이 이 복으로 우리 삶 가운데 이끌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 주시려고 이 땅 가운데 오셨다. 요한복음 1장 5절에 보면 우리 본문 말씀 앞에 있는 말씀인데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빛이 어두움에 빛이 돼 어두움이 깨닫지 못하더라. 빛이 돼, 이것이 참 빛이고 이것이 생명의 빛이고 이것이 내가 사는 길임을 깨닫지 못했다는 거예요. 알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요, 말씀을 통해서 그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인 것,
생명의 말씀이고 능력의 말씀인 것이 깨달아지는 은혜가 있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네. 말씀이 깨달아지면 은혜가 있어야 됩니다. 말씀이 깨달아지면. 우리 또 요한복음 1장 12절 같이 보겠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아멘. 영접하는 자. 그래서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영접함으로, 마음에 모셔드림으로, 우리의 왕으로서, 우리의 진정한 주인으로서, 내 인생의 참 그리스도로 우리가 모셔드렸는 줄 믿습니다. 그렇게 하면, 이렇게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하나님의 자녀는 어떠한 권세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하나님이 친히 나의 아버지가 되셔서 그 아버지께 구하면 구하는 대로 주시는 그 놀라운 은혜와 복을 누리는 권세. 그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영접했다 그랬어요. 영접한다. 그러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 가운데 오셨다고,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처럼 말씀을 받아들여야 된다는 거예요. 말씀을 모셔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냥 지식적으로 손은 그렇고 후는 이렇고 이렇다고 논리적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내가 온전히 모셔드려야 되는 줄 믿습니다. 말씀이 내 안에서 살아 역사하는 그 은혜를 누려야 된다는 거예요. 먹는다는 건 무엇입니까? 우리 안에서 살과 피가 되어진다는, 소화가 되어지고 살과 피가 되어지고 힘이 나고 에너지를 일으킨다는 거죠. 말씀이 그러한 역사를 우리 가운데서 이루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것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그러한 그 의미인 줄 믿습니다. 자, 그러면요, 이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은요, 우리에게 큰 사랑이고 또 큰 기쁨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를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누가복음 2장에 보면 말씀에도 천사들이 목자들에게 나타나서 너희들에게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전하노라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오늘날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리라 그랬어요. 이전에 아브라함으로부터, 그 이전부터 아담으로부터 시작해서 또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해서 계속해서 오리라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구원의 방편 그리스도 메시아, 우리의 구세주, 그분이 오리라고 약속하셨던 수많은 선지자들이 우리의 구원자가 오실 것을 이야기했는데 그분이 오셨다는 거예요. 얼마나 큰 기쁨입니까? 목자들이요, 그 소식을 들었을 때, 야, 드디어 약속하신 그분이 오셨구나. 야, 내가 내 이 생전에 그 주님이 오셨다는 이 소식을 듣게 되는구나. 얼마나 기뻤을까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서 역사하며, 내 안에서 그 말씀이 깨달아지면, 그 말씀이 내가 온전히 받아 먹으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큰 기쁨이 우리 안에 임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놀라운. 우리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이 이제 오셨잖아요. 우리 이따가도 우리가 전야제 또 이렇게 축제를 함께 하지만 얼마나 그 기쁜 날입니까? 온 세상이 기뻐하고. 그래서 참 이 크리스마스가 많은 사람들, 믿지 않는 사람들까지라도 다 기뻐하는 날이라서 참 감사하긴 하는데 참 계신 예수님은 몰라요. 그게 너무 안타까운 거죠. 이때 우리는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그 주님을 생각해 보면서 말씀이 어떠한 역할을 하는가, 말씀이 우리 가운데서 어떠한 일을 이루는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줄 있습니다. 예수님이 온 인류를 구원하셨다면 그 말씀이 내 안에서 나를 구원하는 놀라운 은혜의 말씀이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말씀이 깨달아져야 된다.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이 깨달아지는 그런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누가복음 2장 14절,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아멘. 하나님께, 지극히 높은 곳에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우리에게 기쁨 주시고 평안 주시고 은혜 주시기 위해서 주님 오셨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러면요, 다시 생각해 봅시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있다는 것이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에 기록된 말씀이 그냥 지식에 그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 이렇고 이삭을 낳고 뭐를 낳고 지식에 그치지 아니하고 그 말씀을 읽을 때에 우리 성경을 한번 읽어보십시오. 성경에 있는 내용들이 먼 이야기같이 들려질 때가 있어요. 그러나 그 말씀을 읽고 또 읽고 하다 보면 어느 순간 그 말씀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인 것을 깨닫게 돼요. 성령이 내 안에 역사하셔서 눈물이 나기도 하고 폭풍 같은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 진정 살아계시구나. 그리고 말씀 가운데 정말로 그 말씀 아까 우리가 보았던 시편 19편의 말씀처럼 내 말에 들려 내 길에 빛이 되어지시는 그런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 은혜를 늘 누리면서 살아야 됩니다. 주님과 함께 말씀 속에서 그 은혜를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면요, 이 목자들이 천사의 그 천군 천사를 했어요. 수많은 천사들이 그 목자에게 알려주는 이 큰 기쁨의 소식을 들었을 때 그 얻었던 기쁨처럼 우리 안에 말씀이 살아 역사하면, 말씀이 은혜가 되어지면, 말씀이 깨달아지면 그 기쁨이 우리가 임한다는 것. 놀라운 기쁨, 놀라운 평안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0절 11절에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니라 했어요. 아까 우리가 보았지만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율법, 계명, 교훈, 하나님의 명령 여러 가지로 하나님 이렇게 표현하시죠. 하나님의 증거. 과거 구약시대 때는 그 말씀을 지키는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면 지금은요,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있다는 게 오셨단 말이에요. 우리 삶 가운데, 우리 가운데 오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 말씀을 누리는데, 그 말씀을 깨닫는데, 그 말씀 속에서 은혜 받는데 초점이 맞춰져 있는지 믿습니다. 우리가 말씀의 은혜를 받아야 됩니다. 말씀 가운데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경험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어떤 일이 나요? 우리 삶 가운데 기쁨이 충만해집니다. 여기 그렇게 써 있죠. 그리고 우리 안에 그 주님의 사랑으로 충만해집니다.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하나님의 기쁨,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 그래서 그 고백이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으로 만족합니다. 예수님이면 됩니다. 예수님이면 충분합니다. 라는 고백이에요. 우리가 그 은혜를 2024년도에는 누리면서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우리 스가랴서 4장 7절 말씀 한 번 더 읽겠습니다.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내가 수르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그가 머리털을 내어놓을 때에 무리가 외치기를 은총이 그에게 있을지어다 하리라 하셨고. 우리가 참 여기도 보면 행복한 쉼터, 우리 행복한 쉼터 되기를 우리가 늘 이야기하는데 참 여러 가지 많이 기록되어져 있는데 오늘 이 행복한 쉼터를 보십시오. 이 행복이 어디로부터 주어집니까? 하나님의 말씀. 말씀이 육신이 되어 가운데 오신 그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주어지는 줄 믿습니다. 말씀이 깨달아지면요, 놀라운 그 은혜와 행복이 우리 가운데 있다. 오늘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문제 앞에서 선포하라 이야기했어요. 그래서 이 말씀을 했죠.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우리 앞에 있는 문제, 우리 앞에 있는 염려, 근심, 걱정, 그것을 향하여서 우리가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될지어다. 임석범 앞에서 평지가 될지어다. 한소만 교회 앞에서 평지가 될지어다. 우리가 이렇게 선포하자가 함께 외쳤는지 믿습니다. 우리 교회는요, 그런 여러분들에게 은총이 있을지어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지어다.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주어지시는 그 은혜로 충만해서 내 안에 그냥 행복감으로 행복하게 살아가시는 그런 여러분이 되도록 우리는 그렇게 해서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또 그렇게 기도할 것이고, 저도요, 정말 우리 성도님들이 은혜 받을 수 있는 그 말씀을 향해서 계속적으로, 아직도 많이 부족하지만 계속적으로 은혜 받기 위해서 힘쓸 것입니다. 여러분들 삶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임하셔서 하나님의 그런 축복이 또 함께 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렇게 하시기 위해서는 어떻게 돼? 말씀 가운데 계속해서 나와야 되죠. 겉으로 보여지는 거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은요 이 은혜를 예배해 놓으셨어요. 자, 오늘로부터 시작해서 은혜의 시간들이 쫙 준비되어 있어요. 그 가운데 나아오시는 이제 내일 성탄절 예배 때 제가 말씀을 드릴 텐데 예배 이 은혜의 자리로 나오기 전에요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아십니까? 우리 안에서 놀라운 일들이 일어납니다. 가기 싫어지고요 문제가 발생하고요 은혜 앞에 그렇게 그런 일이 있어요. 이기시고 나아오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가지고 특별히 문제가 더 많다면 하나님이 예배해 놓으신 은혜가 더 크다는 거예요. 그때 이기시고 나오시면 은혜로 충만해져서 모든 문제를 능히 이기고 오늘 이 큰 기쁨의 소식을 들었던 그 목자들처럼 하나님이 은혜와 평강 우리에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로부터 시작해서 두 번의 내변 성탄절 예배가 있고요. 또 부흥회가 있고 성군 여신 예배가 있고요. 또 이어서 부흥회가 있고 계속적으로 예배가 되어져 있습니다. 함께 말씀 속에서 은혜를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게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복음서가 132장 나는 행복해요. 주님 한 분밖에 없는 찬양드리고 있습니다. 가슴